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래도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시간 간절해야 돼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다시 영적으로 예민하라. 다시 영적으로 예민하라.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이제 예언하심이고 약속하심이에요.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래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 있으라 명령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그때 어떤 자도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잠들어 있는 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전제가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징후와 징조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뭐 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교회 머리 숫자 늘리고, 교회 뭐 예산 늘리고, 뭐 껍데기 커지고, 뭐 목사 학위 받고, 뭐 이따위가 아니라 뭐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자, 좀 앞쪽으로 한번 가보면, 자, 24장 첫 번째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성전 건물들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세상 끝날 그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막 너무나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읽어서 이제 더 읽어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막 난리 소문, 막 난리가 이런 난리가 없대. 그래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환란에 우리를 넘겨줄 것이고 우리를 죽일 것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받을 것이고 왕따 될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나올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판을 치며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 말씀 뒤에 여러분 성경 펴보시면 그 다음에 15절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표제어로 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불량품 안 사고 제대로 사셨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큰 환란은 이런 거래요. 뭐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게 이제 이런 것들 막 전쟁, 기근 막 우리 박해받고 막 거짓 선지자 뭐 예수가 막 나타나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막 미혹하고 난리가 나는데 가장 큰 환란은 뭐냐? 그 중에서 가장 큰 환란은 뭐예요?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 마지막 때가 임했음을 종말이 다가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너희들은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라. 모르겠어요. 나는 뭐 풀떼기가 뭐 어떻게 되면 뭐 이렇게 뭐가 되는 게 있나 보죠. 무화과는 여름에 피죠. 무화과가 딱 제철이 되면 여름이 오고 있구나 아는 것처럼 물론 더워서도 알지만 이런 이게 영적인 민감함, spiritual sensitive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영적으로 이거 보니까 마지막 때네 라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아둔하고 무지하고 민감하지 못한 영성으로 그냥 교회만 댕기면 된다. 너무 불행한 시대예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자, 이 다니엘이 말했다며요. 다니엘. 그럼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자, 애기들도 잘 찾고 참 우리 교회는 정말 멋진 거예요. 정말. 참 진짜 멋진. 난 이건 진짜 내 인생을 건데 목회 잡으시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허접한 것들이 다른 교회 가면 영성 인정받아. 이거 잘 지켜내야 돼.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자, 다니엘이 선포한 바 일단 어떤 징조가 있냐면, 물론 이것은 이제 재림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이 성전이 회파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배가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부분적으로 훼손되고 뭔가 제사, 즉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도 뭔가 부분적으로 폐해지죠.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뭔가 여러분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뭔가 이상한 것이 서게 되는 것을 보죠. 이 우상들이. 자, 그리고 더 구체화된 것이 11장 31절입니다.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자, 성소 그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제사드린 예배가 폐하게 돼요. 예배를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아까 부분적으로 폐하여지더니 이제 예배가 어떤 조건이든 이제 세상과 타협해서 이제 예배가 멈춰주게 되는 사건,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거기다 더 끔찍한 일은 그 성소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대요. 이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 우상들이 세워진대요. 또 12장 11절 자,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먼저 예배가 훼손되기 시작하고 또 뭐가 일어나요? 가증한 것이 오늘도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 이 성전은 이렇게 회파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나 평시도 성경대학 이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성경 역사에는 말라기로 끝이 났지만 신약이 도래하기 전까지 그 중간사가 있죠. 중간사. 그죠? 침묵의 시기. 그 400년의 시간에 세계 역사는 계속 흘러갔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입을 닫으셨지만 말씀을 중단하셨지만 그 중간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다니엘의 예언처럼 이 안티오쿠스 에피테네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 가증하고 너무너무 당시 유대인들은 끔찍해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죠. 돼지 피를 뿌리게 되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은 박살이나 회파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예언하시며 마지막 때에도 오늘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고 회파된 것처럼 훼손되고 비참하게 오늘도 이 이방인들과 그 더럽고 가증한 것들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강대상에 그 부처가 하나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나왔는데 저 대신 이제 부처가 이렇게 써여서 여러분은 저기 3,000배씩 하고 돌아가야 돼 막. 여러분 너무 이거 가증하잖아요. 그때 돼지 피를 뿌리듯
여러분, 당시에는 부정한 동물 돼지는 금기돼 만지고 접촉하기도 싫어했던 그 돼지 피가 어디에 뿌려져요? 성소에 뿌려지는 비참한.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오늘도 가장 큰 환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임하면, 재림의 때가 임하면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래요.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 예배는 패하게 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떻게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면, 요즘 딱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6.25 동란 때에도, 그죠? 일제 침탈기에도 멈춰지지 않고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이 예배가요, 이렇게 유린당하고 마음대로 문 닫게 만드는 이런 독재정부, 군사정부에서도 이런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부분적으로 폐하여지더니 나중에는 세상의 권세 앞에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예배를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대신 이 자리를 채워. 이것도 딱 맞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3주 동안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대 문명의 위기, 문화의 전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직접 친히 제정하신 가족과 교회를 허물기 위한 시도들, 이 동성애에 대한 이런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는 이 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이 미국 장로교단 PCUSA 이제 연합감리교단까지 동성애 목사 안수를 받아들이고 동성애에 대한 찬성, 이런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 교례와 장정처럼 우리나라는 아직도 감리교회는 그래도 그 복음적인 전통을 지켜내고 있고요. 그것을 찬성하고 그들에게 퀴어 축제 가서 축복했던 이 목사를 이번에 출교시키는, 그래서 지금 막 법정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감리교는 그래도 복음적인 것을 지켜내고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다 그랬다는 거지. 내가 감리교 출신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복음적인 그 스탠스를 아직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이제 그들의 이제 교리장정적인 그들의 생활 원칙에서 동성애와 기독교 교육 교리는 함께 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는 조항을 빼버리고, 이번에 천주교 사제 앞에서 동성애자 2명 동성애자 목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이런 기괴한 장면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자들이 강대상에 서서 물론 제가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전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찔림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 그래도 성화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라고 함께 몸부림치는 것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고 오늘도 말씀을 변개시키며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빼내버리는,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빼내버리는 사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다가 저도 이제 버려버렸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성애에 관련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죄에 대한 내용 중에 의도적으로 동성애 관련 부분을 그냥 빼버려. 자기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이에요? 이런 꼭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지 말자, 개거품 물지 말자고 그랬죠.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복음주의 목회자가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이 오카는 목사님 같이 존경받는 타임스퀘어 처치를 설립하신 정말 복음적인 복음주의자 목사님이 계신데, 옛날 설교들 제가 요즘 많이 들어요. 그분은 1973년에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시고, 마지막 때에 환란과 징조 이런 책도 쓰시고, 그러면서 지옥에 관한, 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때가 임하면 어떤 현상과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막 그냥 사자구를 토해내시며 설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에 의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교회에 이제 죄사함의 설교만 난무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과 눈물과 자복함과
통이함이 없는 그냥 죄사함에 대한 설교만 난무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또 성화되는 sanctification, 성화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게 될 것이고, 죄에 대해 언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그는 막 사자우를 토해내듯 설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딱 그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이 복음 대신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 시대 사람들이 취향과 기호에 맞춰줄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제시해주며, 그가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붙들어라. 그리고 자유하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렇게 네가 즐겁게 원하는 거 다 하고 살면서도 너는 예수님도 믿을 수 있다.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설교하는 이 가짜 설교들, 미혹하는 설교들이 이 땅에 난무화가 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탕 발림 달콤한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이 성소 안에 우리 거룩한 예배 가운데 벌어질 일들이라면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죄사함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면서 오늘 너희들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그냥 네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네가 욕구대로 네 원하는 대로 다 살면서도 예수님도 붙들 수 있어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설교에 성도들은 환호하며 몰려드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런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종교 의식 속에서, 교회 다니는 것 속에서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내 스스로가 나에게 준 구원에 취해서, 여러분, 이건 더 소망 없는 거예요. 내 구원 없다고 생각하면 구원에 대한 갈망과 천국 소망을 막 간절히 회개하고 잡았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 할 텐데, 여러분, 성도들의 대부분의 가라지들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나에게 스스로 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착각들, 또 그것을 지지해주는 설교들, 여러분, 이런 것들로 난무한 시대가 오걸렁, 여러분, 마치 무화과 때가 된 것처럼,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전혀 구별되지 않아.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아. 저 직장인들과 목사가 뭐 성직자라며, 그래서 전혀 구별되지 않아.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이 전혀 구별되지 않아. 세속화, 세상에 속해버리니 세상에서 미움받을 일도 없고, 그리스도로 인해 마지막 때 손해볼 일도 없고, 환난과 핍박받을 일도 없는 행복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게 망할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런 좁은 길은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넓은 길은 보여주고 제시해주기만 하면 기뻐 날뛰며 개거품 물고 몰려들어 오늘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널리고 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자, 37절 한번 볼까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생각하래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전혀 그 마지막 때 임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홍수의 심판이 올 때까지, 도둑처럼 그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뭐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교훈. 지금 우리가 딱 그래, 세속화된 교회. 전혀 마지막 때가 임박했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어. 두려움도 없고 그 임박함에 대한 막 이 경각심도 없고 막 그냥 막 몸부림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뇌구조와 똑같은 시스템과 똑같은 기와 취향과 똑같은 목적과 욕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를 뿐이지 전혀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목사와 성도들이라면, 이것이 노아의 때 망한 사람들, 심판당한 사람들과 뭐가 다를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40절에 그때 두 사람은 밭 깔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또 41절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야, 이거 맷돌질하고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맷돌질 이렇게. 근데 갑자기 어디 갔어? 한 사람만 들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맷돌질과 지금 맷돌질과 밭 깔고 있음이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오늘도 그냥 안 하는 건 아니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신, 봉사, 사역도 열심히 하는 밭 가는 것도 있고 여기저기 다 밭 깔고 있고 여기저기 다 막 물매 돌리고 같이 있는데 똑같은 이 어처구니를 잡고 같이 돌리고 있었는데도 똑같이 쟁기 잡고 같이 밭 깔고 있었는데도 이어성계 사형성계 같이 막 찬양하고 헌신제매 했는데도 갑자기 절반은 예수님께서 천국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여러분 이 시그널, 하나님의 사인을 이런 예민하게 느낄 줄 아는 자가 깨어있는 자야. 근데 잠들어 있다는 거야. 잠들어. 진짜 예수님의 예언처럼 잠들어 있는 시대가 올 거라는.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42절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뭐 하래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뭐 안 돌아다니진 않아. 밭도 가라, 물매도 돌려. 근데 뭐야?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왜? 또 지금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그 사람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져. 저도 두려운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목류병이에요. 목류병. 실은 잠들어 있어. 무감각해. 의식도 없어. 의식조차 없어. 그런데 교회는 잘만 다녀. 이렇게. 에? 주인은 어떻게 해도 꾸역꾸역 잘 찾아와 앉아 있어. 주님의 임재에 대한,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냥 잘 다녀. 그런데 잠자고 있는 거야. 잠자고. 이 신앙의 목류병 환자들, 영적인 나병 환자들, 느낌이 없는 거야. 느낌이 전혀 어떤 느낌도 없이 그냥 무감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귀 있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여러분 가증한 것은 여호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이런 가증하다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도델리 소마이, 뭐 이거는 악취로 인해 구토를 일으킨다, 혐오스럽다, 막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역질을 하는 그 가증한 멸망의 것들이 여러분 교회를 가득 채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가득 차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전혀 이게 영적으로 부딪히지도 않아. 이 갈등되지도 않아. 이 세상의 타락과 시대의 변질을 바라보면서도, 그리고 교회의 타락과 말씀의 변질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경각심도 없고 그것에 대해 바치는 마음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권징하면, 여러분 요즘 교회 권징이 어디 있어요? 혼내는 게 어디 있어요? 다음 또 이어서 내가 또 설교 계속 할 건데, 여러분 권징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예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강단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 우선 우리 교회에서 혼나고 쫓겨나고 권징받은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함께 권징받고 혼나는 게 아니라 뭐하네? 오히려 칭찬받고 환영받고 오히려 높임을 받는데 말이야. 높임을. 그 짓하고 안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걸 혼내주고 깨트려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이라시아이마세, 어서오쇼 어서오쇼 하면서 데려다가 화관 씌워주는 거야. 그러면서 높여주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오히려 헌금만 잘 내고 와서 머릿수만 채워주고 있으면 그걸 기뻐하는 목사들, 이건 사꾼들이잖아. 사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게 충돌되고 이 시대와 뭔가 부딪혀야 돼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 이게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거에 대한 분노가 나지 않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같이 희덕거리고 놀러다니고 만나고 교제 이게 바로 깨어있지 못한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듯 미워하지 못하고 오늘도 이것이 그냥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하고만 감정적으로 뭐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이거 부딪히고 막 충돌하고 막 저항감이 있어야 되고 막 역해야 되고 우리가 부판에 가면 막 역하잖아요. 아니면 가서 떡 다 얻어먹고 그래요. 그러면 막 파묘 보면서 즐거워하고 우리는 그런 거 보기도 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파묘가 천만 받대 나는 구역질라서 도저히 한 장면도 보기가 싫더라고. 못 보겠어. 도대체 어떤 짓거리인데 그랬나. 또 그거 만든 사람이 집사라기를 한번 봐볼까. 오늘도 운동하면서 할 일도 없고 이제 볼 영화도 없고 틀었다. 도대체 한 장면도 못 보겠더라고. 내가 김고은 좋아해서 웬만하면 봐요. 근데 구역질라서 못 보겠더라고.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이게 민감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못 봐야죠. 그런 게 부딪혀야죠. 여러분 즐겁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한다면 이게 마지막 때 노아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이 노아의 때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각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를 채워가고 강단을 채워갈 때 이것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부딪힐 줄도 알고 분노할 줄도 알고 함께 막 의련이 일어날 줄도 알고 막 가슴 아파 통회할 줄도 알고 이래야지 그게 교인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지. 돼지피가 뿌려지든 여기 제우스 신상이 오든 여기 부처 상이 오든 상관없는 교인이라면 그게 무슨 교인이냐겠냐는 거예요. 역하고 구역질나는 신앙이 여러분 교회를 차지해도 그것이 괜찮은 목사라면 여러분 역하고 구역질나는 가짜 예배가 이 예배를 차지해도 그냥 괜찮은 목사라면 설교라면 강대상이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나가셔야 돼요. 거꾸로 여러분도 그런 구역질나고 잘못된 신앙들이 그냥 벗하고 즐겁고 어깨동무하고 괜찮은 신앙이라면 다시도 진짜 하나님 믿는지 구원받은지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이고 깨어있는 교회 되라. 깨어있어라. 민감해져라. 좀 예민해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에 가장 예민해요? 여러분의 그 감정을 주도하고 여러분의 하루의 그 감정을 막 다 그냥 압도하는 그 요인은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시대적 풍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새 아이를 다 이 미국에 보내니까요 이 환율이 엄청나게 저한테는 관심사가 됐어요. 옛날에는 환율 관심도 없었거든요. 보낼 때보다 1,500원이 아니 150원이 뛰는데 이 학교 한두 푼도 아니고 3명 걸 보내다 보면 이제 몇백에서 막 1,000단위 몇 천만 원짜리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일과가 환율 얼마나 떨어졌는지 여러분 그거 확인하는 그래서 이번에 막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다가 요즘에 또 학비 붙여야 될 때인데 딱 떨어져가지고 1,340원대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막 제가 막 박수를 치며 호텔에서 집회하다가 막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보고 제가 갑자기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나라와 그 뜻이 세워지는 것보다 내가 요즘에 이렇게 기뻐할 때가 있었나? 솔직히 말해서 환율이 1,330원대로 진입하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자유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막 기쁘고 또 기대되고 설레요. 내일은 얼마나 더 떨어질까? 하나님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20원이 폭등을 해가지고 막 절망하고 그 환율 하나에 그냥 예민해서 민감해서 그냥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때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되게 실망스럽더라고. 이게 목사 이만큼 물론 내 현실적으로 가장 지금 영향력 있게 내 삶에 가장 밀접하게 지금 연관되어 있는 그 지수가 바로 환율이니까 환율에 굉장히 목매고 예민하고 민감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민했던가. 요즘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더 기쁘고 행복해야 될진데 내가 회개하면서 이 말씀 만들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관심사예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오늘 예화를 끄집어내려고 꾸역꾸역 만든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제가 막 그냥,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그게 더 좋더라고. 근데 여러분, 내 자식 새끼 영성 떨어지고 신앙 떨어진 것보다 대학교 떨어지고 시험 떨어지고 영어 성적 떨어지는 것에 더 막 안달보다 개고프 물잖아. 뭐에 예민해요?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 딱 약속 잡은 날, 그날 비 오는지 안 오는지 날씨에 예민할 거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뭐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그 등락에 완전히 예민하고 민감할 거고요. 건강 엄청 챙긴 사람들, 그 당 수치와 혈압 수치,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수치에 막 민감하고 예민할 거고요. 자, 우리 진짜 뭐가 진짜 내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뭐에 예민해야 될지를, 뭐에 민감해야 될지를 정신 차리고 좀 깨닫자는 거. 신앙에 예민해야죠. 마지막 징조와 시그널, 하나님의 그 사인에 민감해야죠. 무화과 때가 지금 무화과 곧 열매 맺겠다니까, 여름 오겠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너덜너덜 모병 환자들처럼 그냥 교회는 잘 찾아와 안 잊어버리고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면 다 된 줄 아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에다 꾸역꾸역 앉혀놓고 몇 명인지 잘하고 예산 늘리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전하고 그 마지막 때 구원받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여러분 자꾸 양성해내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성화시켜 나가고, 이런 그 거듭남 중생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제 굉장히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정말 존경하고 많은 목사들에게, 저에게도 영향을 끼쳤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점점 뭐가 마지막 때가 되니 이상해졌던지 자꾸 이상한 말들을 많이 내어놓고요. 요즘에 책도 잘 분별해서 봐야 되고 동영상도 잘 분별해서 봐야 되고요. 어떤 목사님 설교도 진짜 분별해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정말 복음주의적이었던 이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지욕설을 얘기하고 영혼 멸절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많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한 고통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지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냥 영원히 멸절돼서 사라질 뿐이지 영원한 형벌은 없다. 자꾸 이런 주장들을 하는 목사들도 많이 생겨나요. 이 시대는 듣기 좋은 설교거든. 그래, 뭐 천국 못 가는 것까지 막 좋아. 근데 지옥만 안 가면 돼. 여기서 천국을 누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꾸 성경을 의도적으로 시대가 원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트렌디하게 시대의 기와 취향에 맞춰 영적인 엔트로피 법칙, 무질서이고 타락되고 변질되고 오염되는 그 시대상에 맞춰 그 사고와 생각과 소견에 맞춰 자꾸 짜집게 해준 성경, 여러분, 이런 성경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죠. 목에 칼이 돌아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망하게 돼도 문이 닫게 돼도 성도 다 떠나고 인기 없어져도 조회수 다 떨어지고 뭐 구독자 없어져도 유튜버가 되면 안 돼. 목사들이 이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극단적 정치화를 통해서 자기 팬덤을 유지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의 선을 넘어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모는 이 팬덤 정치, 유튜버들도 없어져야 돼. 이건 목사가 아니라 유튜버야. 정말 두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역을 진영 논리가 파고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진리 위에 진영 논리가 서냐고요. 자,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좀 다시 예민해지자. 민감해지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영적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영적 예민함과 민감함은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신자병법 제 책에도 썼지만 3일상 30장에 이 시글락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의 회복과 돌이킴에 대해 내가 설교했던 적이 있죠.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남기고 시글락에 불타버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와 그 모든 재산과 자녀들 또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얼마나 절망해요. 가족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 절망의 시글락에서 그의 인생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돼요.
제가 C.S. 루이스에 얘기했죠. C.S. 루이스. 고난,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확성기라고.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멋진 설교. 주의 종이 아무리 설교해도 안 되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 깨워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어느 편에 나가서 싸우다 왔다고요? 블레셋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어느 편에 서서 블레셋 진영에 서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 생명을 구원하며 자기 충성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하나님 나라와 그 목전에 칼을 디미는 창끝을 겨누는 이 오만한 불손한 행위를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민감하지 못하면, 예민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윗처럼 오늘도 적그리스도적 행위를 하고 예배를 회파하고 말씀을 짓밟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오늘도 돼지피처럼 능멸하고 오늘도 권위를 손상시키는 이 신성 모독의 그 엄청난 일을 내가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질되고 오염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민함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떤 이유든 그것을 멀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오늘도 삶의 이유와 처지와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감정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영적인 영역, 신앙의 영역, 기도의 영역, 말씀의 영역,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가나안, 유다,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명은 그냥 공간적이고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사는 곳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곳을 지키고 사수해야 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어떤 형평에도, 어떤 유불리에도, 어떤 물질의 유익에도, 어떤 감정에도, 어떤 관계의 흔들림도 없이 그 땅을 반드시 지켜야 될 땅이 유다, 예루살렘, 가나안,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배 현장, 기도의 자리, 그리고 내 사명, 직분, 소명, 이것을 개싸구리처럼 여기는 이 시대를 가운데 하나님 주신, 너희들 그러다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다가 니들 박살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사울 때문에 두려워요. 오늘도 정치적인, 인간적인, 여러분 관계적인 선택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사울이 다스리던 통치하던 유다 땅과 가장 정적이었던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하여 오늘도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거기서 여러분 그가 있어야 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그는 예배를 지켰어야 되고, 말씀을 지켰어야 되고, 직분을 지켰어야 되고, 사명을 지켰어야 되고, 그 예배자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는 상황, 처지, 형편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가능성 있고 가장 상황, 처지, 형편, 내 감정적으로 가장 굿, 나이스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땐 지혜로운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품에만 안겨 있으면 온 우주를 다 가진 듯 평온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면 죽을 것처럼, 온 우주와 천하를 잃은 것처럼 여러분 상실감에 우러졌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 대신 누구를? 이제 가드왕 아기스를 자기 생명의 근원이요, 내 삶의 견인력이라 착각하기 시작하자 거기에 하루 이틀 3일 녹아지기, 스며들기 시작하더니 이제 이짓거리를 한다고. 영적 예민함과 민감하면 어느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민하고 민감할 것 같죠? 여러분이 볼 때 움찔하는 저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느끼던 것들이 여러분 이 자리 떠나봐요. 이제 다 무뎌져서 스며들어서 그냥 그건 줄 알아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창끝을 겨누는 이 오만불선한 행위가 영적 예민함과 민감함이 떨어진 자의 최후 결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시글락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시글락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살나서 깨닫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검으로 깨어지길 바랍니다. 영혼육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고 내 삶이 정신 반짝 나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 이 시그널과 이 말씀의 사인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린 다 망하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지옥 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얼마나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그 전에 이 모든 헌신과 봉사와 열심과 충성이 사람 눈과 기준 관계가 아닌 정말 동기와 목적, 그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 편에서 옳은지, 이런 민감하게 끼어서 근데 하고 있잖아요. 마치 몽유병 환자들처럼 걷고 있잖아요가 아니라 넋 빠져서 아무런 민감 없이 그냥 맷돌 돌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가 아니라 바깥으로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정말 깨어 있어 민감하게 그것들 자꾸 하나님 편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적 예민함과 민감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권유가 아니라 이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건 필수의 신앙의 과제이며 덕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청해주는 게 아니라 강력한 명령이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민감함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이제부터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감함은요, 의식하고 신경 쓰이기 시작할 때부터 민감함과 예민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수염이 굉장히 긴,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수염을 가진,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 많죠. 이렇게 사진들 보면 수염이 이렇게 배꼽까지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할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 뭐냐? 그랬더니 그 손주가 얘기하기를,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바깥으로, 이불 바깥으로 빼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근데 갑작스러운 손주의 질문에 할아버지가 당황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 때 이걸 빼고 잤던지 넣고 잤던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그랬대. 얘야, 내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난다만 오늘 할아버지가 잠자면서 내가 눕고 자는지 빼고 자는지를 좀 확인하고 내일 너한테 알려주마. 예, 할아버지 내일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날 밤이 왔고요. 이제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어떻게 잤더라? 일단 수염을 이 이불 바깥으로 빼서 늘어뜨려 놓고 잠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잠을 들려고 하는데 한마디 이상해, 어색해. 이상하다. 이거 내가 아무래도 수염을 안에 넣고 잤나 보다. 그래서 잠이 안 들었던 할아버지는 다시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이불을 덮고 또 잠을 청하는데 아무리 자려고 그래도 이게 뭔가 이상해, 어색해. 아닌가? 다시 바깥을 꺼내. 또 이상해. 너무 이게 신경이 쓰이니까 도대체 내가 수염을 지금까지 빼고 잤는지 넣고 잤는지를 너무 고민하고 신경 쓰고 의식하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을 꼬박 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평소에 그냥 무감각하고 무의식 중에 잠들면 잠드는 건데 이게 예민한 게 뭔가 의식하고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예민해진 할아버지.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적 예민함과 민감함은 의식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꾸역꾸역 다니지 말고 집사되고 권사된 거 이걸로 이제 난 뭐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따지면 솔직히 자격 안 되는데 준 사람 많아요. 미리 이렇게 알려드릴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알려드릴게. 알겠죠? 80%가 자격 안 되는데 줬어요. 알겠어요?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고 민감하고 예민하라고요. 의식하라고요. 신경 쓰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민함의 시작. 이게 바로 의식하고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민함과 민감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배, 이게 진짜 내가 7년간 진정을 드리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로 집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예배 생활 진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충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상황과 처지와 행동보다 진짜 어느 순간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 진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는가?
자꾸 두려워하면서 민가 의식해보라고 자꾸 질문해보라고요. 놓고 잤는지 빼고 잤는지 자꾸 질문해보라고요. 자꾸 그냥 계속 디비자 자지 말고 깨어있어 보라는 거예요. 신경 좀 써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기뻐하던 내 첫사랑과 우리 교회 만나서 막 말씀에 뒤집어지고 성화되어가고 거듭남하고 막 그 기쁨,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환희가 아직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가? 또 배가 불러서 교만해져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또 예배의 은혜를 가치없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보면 많아요. 처음에 막 이사를 올 정도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감격하다가 지금 벌써 눈알이가 희미해지고 이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많아요. 그럼 내가 손해일까요? 당신이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당신이 손해일까요? 교회가 손해일까요? 정말 가정이 손해일까요? 정신 차리세요. 교회가 손해처럼 보이죠? 목사가 막 애달긴 해요. 가슴 아프긴 해요. 살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진짜는 그 파국과 결말과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어떤 손실과 손해로 이어질지 진짜 두려워될 사람은 넉넉고 영적인 몽유병 환자처럼 전혀 찔리지 않는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잘만 살고 있는데 하나님만 애타하시고 예수님만 통곡하시고 목사만 애달고 살 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제발 웨이크업 깨어날지어다. 야, 오늘 이 설교에는 한 명도 안 좋네. 야, 진짜 이거 좋다. 하긴 깨어있어라 설교하는데 좋은 것들은 인간도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원래 요 정도에서는 좋은 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을 보란 듯이 시범타로 박살낸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계속 찾는데 안 자네 이것들이. 참. 여러분 계속적으로 나에게 질문하고 의식하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스스로 만들고 그런 장치를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영적 민감함의 영역으로 스며들게 되고 건강한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분이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다시 회복돼야 될 교회라는 주제인데 교회 모임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교회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교회 들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교회 받은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교회 믿은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진정으로 마음을 나눴는가, 얼마나 주님 말씀 앞에 다가갔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으로 한 것인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는가. 우린 이걸 자꾸 예민하게 그냥 교회 댕기는 거, 오늘 예배 또 드린 거, 그래도 바쁘고 분주한데 안 나온 분들보다는 낫죠. 그런데 이 행위에 만족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 내고 충성봉사하고 교회에 헌금하는 거 이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으로 계속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의식하고 깨어있어 신경 쓰이는, 하나님이 자꾸 신경 쓰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의식되는 인생들, 그래서 예민함과 민감함을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신앙과 교회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정말 이 진심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막 룰루랄라 좋은 좋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 나아가 안호성 목사가 이 재단에 없어도 그 예배의 DNA가 이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간절한 기도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안에서 이 예배를 훼손하지 않고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를 이어서도 정말 이 예배와 이 신앙의 가치관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조롱당하고 모멸당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 가치를 아는 사람,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싱가포르의 주롱 세공원처럼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고 날개가 있는데도 주롱 세공원은 뚜껑이, 지붕이 없어요. 그럼 새들은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데 한 마리 새도 안 도망쳐요. 아무리 날아가봤자 여기보다 좋은 곳이 없다는 걸 새들이 알기에 지붕을, 뚜껑을 열어놔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주롱 세공원처럼 이 예배, 이제 마지막 때 더 희귀해질 이 예배 정신,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 순결하고 원색적인 이 복음 정말 훼손되지 않아서 한 명이든 두 가정이든 세 가정이든 10가정이든 좋습니다. 예배가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로 지켜지길 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다음 세대가 이 예배로서 계속 예배 정신이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예요. 이게 제 눈물이고 이게 제 가슴 아픔이고 이게 제 간절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 즉 하나님 말씀을 너무 즐겁게 생각해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 앞에는 언제나 악인들의 꾀가 있고요, 선택지가 있고요, 죄인들의 길이라는 선택지가 있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선택지가 언제나 놓여 있지만, 여러분, 이게 막 교회를 파기하고 목사 멱살을 잡고 막 선교지를 파기하고 이런 악한 행위가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고 막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선택들이 바로 악인들의 꾀고 죄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예요. 돈의 유불리만 보면 가고 싶은 곳, 내 명예와 스펙을 보면 그냥 가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당연히 내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이 선택할 그 선택지, 이게 실은 악인들의 꾀고 죄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들의 모임이지, 여러분 자리지. 여러분 그게 막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처럼 막 교회를 파괴, 예배를 파멸하는 이런 적그리 쪽 행위가 아니라, 우리 예민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그 당연하게 자연히 가고 있는 그 길, 그 선택, 그 결정, 그 학업, 그 진로, 그 직장, 그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악인들의 꾀고 죄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 메디테이션. 이 묵상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의식하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의식하고 신경 쓰고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안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진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관계,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배우자,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걸 꿈꿔요. 그런 직장을 꿈꿔야죠. 그런 내 진로를 꿈꿔야죠. 그 스펙을 꿈꿔야죠. 우리가 그거 여러분 의식이나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진로를 논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의식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교회 공동체에 나에게 기대하는 바 목적과 소명과 사명은 뭐 직분은 아랑곳도 안 하고 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저 유익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통보하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말씀을 신경 써야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했어야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 의에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할 때 그 기준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까? 그게 먼저 궁금했어야죠. 아, 기도해봤다고요? 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와, 용기도 참, 그 용기가 부럽네요. 정신 차리세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 민감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원래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 감정이 요동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이 내려지고 어떤 내 삶의 이동과 여러분 견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자녀들이 이거 영적으로 유익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진짜 나의 삶의 목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길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먼 길을 와야 되는 사람도, 그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라도 광주에서도 매주 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이사를 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출퇴근하듯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내가 여기 가면 뭐 털을 잡고 뿔을 내려서 내가 사업체를 다시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감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난 그 모습들이 어떤 데는 존경스러워요.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 있죠. 이렇게 모자 쓰고 막 수염 기르고. 어떤 데는 존경스러워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또 유대인들이 집거하는 이런 호텔들, 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들만의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주일날에는 이런 일하는 거 버튼 노동이라 노동을 금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때 그래서 그냥 안 눌러도 그냥 자동으로 닫히고, 매층마다 그냥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냥 매층에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타라니까. 버튼 누르는 건 노동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그래서 그냥 타서 시간 지나면 닫히고 또 한층 올라가서 열리고. 이 한국인들에게는 가장 고문이에요. 닫힌 버튼 없어. 미치죠. 닫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징벌이고 영원한 형벌이야. 그 중에서 놀라운 건 한 유대인이요, 테플린이라고 그러죠. 말씀 따라 쉐마, 하나님 말씀 잊지 않으려고 여기 말씀에 꽉대기에다 옷소매에다가 달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맞박에 하나 붙이고 이 손목에 붙이면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 준비물 진짜 중요한 거 있으면, 요즘에 학교 애들 준비물 안 갖고 와도 그냥 안 갖고 왔어요, 내일은 갖고 오세요, 친구들 빌렸어요, 이러죠. 옛날에 안 갖고 오면 일단 귀짜대기 맞고 시작했어요. 우리는 특히 레코드 안 갖고 오면 옆 사람 레코드를 한 대 대가리 맞고 시작했어요. 옛날이요. 그때가 그리운데. 애들이 사람처럼 살잖아요. 인격적으로 도덕성을 갖고 살잖아요. 그죠? 난 우리 학교도 조금 이렇게 지원할 때 이제 부모 동의서를 받았으면 좋겠어. 레코드로 머리통을 깨도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걸 과감히 하고 구속되라. 그냥. 근데 잊지 않으려고요, 팔에다가 맞박에다 이 테플린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메고 다녀요. 진짜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그 매주자라고 그 기둥에, 현관 그 기둥에 이 말씀을 이렇게 붙여놔요. 그 매주자, 그래서 테플린과 매주자가, 테플린 집 몸뚱아리에다 붙이고 매주자는 그 기둥에 입구 현관에 붙여서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말씀해.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기 입에 대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명함에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의식한 장치들. 우리는 없어요. 우리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듣고 말아버려. 듣고 말아버려. 듣고 말. 그냥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면 sanctification, 성화시키지 못하는, 그냥 교회만 꾸역꾸역 다니는 이런 변종, 이런 돌연비 같은, 몽병 환자들 같은,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만 충성하면 되는, 굉장히 주일날 바쁘고 복잡한 교회만 만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은 심플하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욕망은 권리가 될 수 없다. 정말 우린 이런 거예요. 정말 말씀을 지키려, 이렇게 난 그들이 존경스럽더라. 물론 행위가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씀 의식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좀 의식하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감함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예민함은 늘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민함의 고통 아세요? 저는 되게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집사람은 굉장히 무던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거에 대한 엄청난 충돌이 많아요. 당신 뭐 이렇게 예민하냐고. 뭐 이렇게 예민하냐고. 근데 예민하면 고통이에요. 그냥 어떤 때는요, 그냥 대충 건너뛰고 싶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다 느껴지고 보이는 거 같아요. 아, 저거 병들었구나. 저거 타라. 저거 교만해졌구나. 아, 좀 있으면 저 망하겠구나. 아, 저건 교회 나가겠구나. 저 하나님 은혜를 거두셨고. 이 촛대 옮겨, 이게 다 보이는 걸. 예민함은요, 예민한 만큼 고통이에요. 당신들은 결과 열매가 터지면 그때서 막 난리치지만, 아휴, 몇 달 전부터 보이는 저 교만함 어찌할꼬. 가슴 아파야 되는, 차라리 모르고 묻어나면 그냥 박영규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 박영규처럼. 그냥 살다가 모르는데 터지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민하면 너무 고통해요. 여러분, 마치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은 잠을 못 자는 수염을 넣었다 잠 못 자는 할아버지처럼 내 인생과 내 삶이 올바르고 바르게 서 있는지, 내 영적인 스탠스는 올바른지, 내가 또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막 수염을 넣었다 빼도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그 거울에 비춰서 자꾸 막 내 모습을 막 비춰보다 보면 잠을 못 자는 날이 있어야 되고요. 새벽 기도로 달려나온 발걸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바쁘고 번잡함 속에서도 금식 기도하며 그냥 벽을 보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여러분, 이 예민함과 영적 민감함의 고통은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그는 막 예민하게 반응하며,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로 19절의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막 애달픔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만 살아도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만큼 헌신하고 인생 바쳐서 하나님 위해서 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만족해요. 예민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 민감함이 있어서 그 안에서도 내 안에 그 죄와 더러운 마음들이 정말 나를 이끌어가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는 내 모습에 막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이게 예민함이에요. 여러분, 이 민감함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 이런 민감함의 고통.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감함과 예민함을 버리려고 그래. 그냥 아둔하고 무지하게 살려고 해요.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예리한 날선 말씀 검 앞에 서기를 싫어해요. 왜? 구체적인 말씀을 싫어해요. 왜? 자꾸 이 예민함과 민감함은 아픔을 주니까, 찔리니까.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는 이 사도 바울도 오늘 어떻게 해요? 내 몸을 계속 쳐서 복종시켜 나간대요. 매일매일. 그 예민함과 민감함을 유지해서. 왜? 내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이게 저의 두려움이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전국 발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움. 이게 예민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통과 두려움 하나도 없죠. 그냥 병 걸릴까? 그 잘생기 대학 못 갈까? 뭐 주식 떨어질까? 돈 좀 손해볼까? 직장 붙을까? 떨어질까? 정말로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예민함과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구원에 관심 가지고, 천국 소망에 관심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관심 가지고 정말 오매불망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던 그 신앙의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던 분들이에요. 이 시대가 자꾸 타락하고 변질가며 그것이 옳다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자꾸 진짜 신앙이 아닌 그 가짜 신앙에 스며들게 만들고 물들게 만들려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오늘도 할 수 있거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미혹하려고 애를 쓴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들을 미혹하려고
여러분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바쁘고 고단한 삶에서도 말씀 놓치면 죽을 것 같고 기도 못하면 죽을 것 같고 오늘도 막 그 와중에서도 막 금식기도 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막 그냥 애달파하고 이런 예민함과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만 되어도 정말 의미 있는 오늘 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감함은 예민함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 고통이 축복이며 그래도 그 고통을 우리는 즐거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내가 아직 살아날 희망이 있다는 것,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임을, 하나님 택하신 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선명한 지표이며 바로미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 근대문학의 개척자,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모든 중국 이런 작가들이 자기의 영향력, 그 정신적 스승, 그 문학적 그 아버지로서 루신이라는 사람을 많이 됩니다. 이 루신전에 보면 루신이라는 이 어찌보면 사회 개혁자 또 작가인 사상가인 이 루신은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무쇠방 이야기라고 가령 무쇠로 지은 방이 있다고 하세. 창문은 하나도 없고 부수기가 약간 어렵지 않은 그런 방이 있다고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무쇠로 만든 방, 창문 하나도 없어서 정말 깨트리고 부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야. 상상되셨어요? 만일 그 안에 깜깜한 그 안에 많은 살인마들이, 그러니까 오늘로 표현 좀비들이 막 깊이 잠들어 있어. 얼마 안 가서 정말 당신은 숨이 막혀 죽을 게 아닌가. 그러나 잠을 자다가 죽는 것이니까 죽어가는 고통을 느낄 수는 없을 걸세. 그런데 자네가 크게 소리쳐서 잠이 덜 든 몇 사람을 깨워 놓는다면 그 불행한 몇몇은 죽음의 쓰라린 고통을 피할 수 없을 터인데 그러고도 자네는 그들에게 미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무쇠방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창문 하나 없는 깜깜한 무쇠, 정말 깨트리고 부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그런 무쇠방이 있는데 거기에 좀비들 막 살인마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어. 언젠간 나는 그들에게 의해서 막 찢겨 죽어야 돼.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워. 숨 막혀 죽죠. 근데 내가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이 콱 나를 찔러 죽이면 나는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당신이 괜히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깨웠어.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아픔 없이 죽을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쓰라린 모든 죽음의 고통의 과정을 다 느껴야 되는데 당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루시라는 사람은요 원래 의사를 꿈꿨던 사람인데 청일전쟁에 중국이 패하고 러일전쟁 시대에 이제 건장한 청년 한 명이 일본인 군인들한테 막 짓밟혀 두드려 맞고 있는 광경을 길 가다 봐요. 정말 건장한데 뭐 일본 사람들은 막 키도 조그맣고 그러잖아. 근데 그들한테 군화에 막 짓밟혀 막 짓이겨지는 장면을 봐. 그 건장한 중국 청년. 러시아 첩자로 뭐 이렇게 막 누명을 쓰고 근데 정말 아닌데 그 처참한 광경을 보던 루시는 자기 조국 중화민국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몸뚱이가 커도 저렇게 짓밟힐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의사의 꿈을 포기하고 이제 사상가와 이제 뭐 작가의 이제 반열에 들어서서 물론 약간 좌파적인 뭐 이런 사람이지만 그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중국을 계몽하고 깨우는 게 그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무쇠방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예요. 고통을 모르고 죽어가는 민중은 절대 행복하지 않다. 몇 사람이라도 깨어났다면 그들에겐 어찌 되었건 간에 그 무감각과 무뎌짐의 무쇠방을 탈출하거나 부수거나 허물 수 있는 가능성과 일말의 희망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아멘이 더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깨우는 거예요. 잘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있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요즘 왜 그러세요, 목사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벌써 4주째예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무감각하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샌드위치 열심히, 계란 열심히 삶고 막 아이스티, 커피 막 만들면서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신앙생활 연조가 이제 몇 년 됐다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던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좀 깨어나고 그 무감각과 무뎌짐에서 탈출했다면 그것은 물론 고통은 시작되겠지만 실은 그 고통은요 이제 당신이 그 무쇠방을 깨트리고 탈출할 수 있는 일말의 아주 일말의 희망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한 설교자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고 예민하자는 것은 세상에 좀 둔감해지자는 말도 사람의 평가와 사람들의 소리에는 좀 이 시대의 소리에는 좀 둔감해지자는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세상에 너무나도 잘 반응해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둔감하고 있을 때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와 시대의 풍조에는 좀 둔감해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좀 더 예민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들이 더 선명해지고 예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우월한 위치에 서서 얼마나 조금이라도 배부르고 얼마나 더 인정받으며 살아갈까. 세상의 평가와 인정 욕구에만 빠져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자기 새끼들의 그 허접한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예민하고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을까.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좀 예민해서 그 모든 것들을 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좀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결단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다가 망했다는 소문도 한번 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왕따 당할 용기, 이거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이 마지막 때 신앙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뜻을 쫓아 다른 거 없어. 상황, 처지, 형편, 강사, 확률, 통계 이런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골리앗한테 나가는데 사무엘상 17장 28절 보면 형 엘리압이 그걸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혐오합니다. 이 오만하고 이 교만한 놈, 네가 일하기 싫으니까 전쟁터 구경하러 왔다고.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예민하고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극히 세상 속에서 기쁜 일, 박수 받는 일이 아니라 비난받고 조롱받고요. 뭘 이렇게 유별나게 그냥 뭘 이렇게 예민하게 그러냐, 너만 잘나냐 이런 소리 하도 없이 들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예배 드려도 다 박수 받을 건데 뭐 성경책 안 갖고 왔다고 뭐라고 하고 예배에서 똑바로 안 했다고 혼나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이 부르는 이름이 왕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세상에서 너를 택하였더니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야. 네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해 줬을 것인데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여 냈더니 네가 미움을 받는구나. 자녀도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내 아들아,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시작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왕따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왕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택하여 따로 구별하신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부르신 이름은 그거예요. 세상 우리를 왕따로 뭐 치부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구별하신 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허무맹랑한 소리하고 이간질하고 조롱하고 막 비참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막 뭐라고 막 비참하게 뭐 짓거려 대도 제가 늘 얘기하죠. 뭐 개가 짖어도 KTX는 가는 거예요. 이런 그런 세상의 소리들을 귀 기울일 것 없이 엘리압의 손에 상처받고 세상에 산발락과 도비아 마음 다 쓰고 이러면서 언제 하나님께 예민해지자는 거예요. 그까짓 것 다 무시해버려야 이 엘리압과 산발락 도비아 이야기에 그냥 무감각해져야 하나님 앞에 예민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사실 때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는데 당신 와도 소용없습니다라고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35절에서 당신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 딸이 이미 죽었으니 어찌하여 선생 예수 데려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듣고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한테 너는 그냥 듣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NIV 성경에 보면 이걸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는 되게 점잖게 표현했잖아요. 예수께서 그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것을 ignoring what they said. 그냥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ignoring 뭐예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뭐라고 짓거리든지 그냥 산발랏이 뭐라고 하든지 도비아가 뭐라고 하든지 엘리압이 뭐라고 하든지 뭐 비웃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ignoring 무시해버리고 회당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너는 그냥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민해질 수 있는 선명하게 반하고 예민해지고 민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 땅을 이길 충분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소유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회 갔던 청주에 중앙순복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주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10,000명 성도가 넘어갔던. 저는 옛날 그 성전만 기억하고 집회를 지금 한 5년 동안 일정이 안 맞아서 거절하다가 못 가다가 이번에 갔다 오게 된 거예요. 5년 만에 왔다고. 아이고 참 강사님 부르기 참 힘들었다고 5년 동안 거절하다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옛날에 알던 그 교회가 아니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돼 있는 거. 교회 건물 옛날에도 그 조그만 예배당에 몇 부 예배를 드리면서 10,000명 교회 했는데 이번에 거기가 막 도대체 길을 잃어버릴 정도였죠. 도대체 11,000평에 가까운 1,800평의 건평에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목사님 연세가 82살인데 이런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여기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빚이 한 푼도 없어. 빚이 놀랍지 않습니까? 와 그때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이 저 교제하는 가운데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내가 참 미친 짓 한다고 욕도 많이 먹고 조롱도 많이 당하시고 이 힘든 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참 욕도 많이 먹으셨겠네. 막 그 생각을 하더니 막 감격해서 막 눈물 흘리신 분들이 안 그래도 너무 힘들었대. 우리 내부의 사람들이 더 아프게 하고 그 장로들 중에 경제학 교수들이 있었대. 그때 이 교회 건축에 그 계획서를 한번 당에 제출해달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요구를 하더래. 도대체 우리가 지금 40억밖에 없는데 그건 계약금도 안 되는데 그 500억, 600억 건축을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인지 자기가 경제학자로서 한번 컨설팅을 한번 해볼, 기획 한번 분석 한번 해볼 테니까 재무제표와 기획서를 한번 내보라더래 담임 목사한테. 찬성한 장로들, 담임 목사님 그들에게 그랬대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때 어떤 사람, 그 많은 분들이 경제학자, 교수들, 그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건축이 그것도 어느 정도 같아야지 교회를 너무 크게 지니까 이 건축이 완성되면 부도 안 나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고. 완공, 준공 허가서가 딱 이제 나오는 순간 동네 곳곳에 된장 끓인 냄새가 막 가득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여러분 그런 소리 다 듣고는 못해요. 하나님 일은 비방하든 조롱하든 욕을 하든 짓든 말든 그냥 가는 거야. 믿음으로.
근데 너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 거기에 너무 예민해. 그래서 시대가 진짜 정작 예민하고 민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둔감해.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심판과 재림의 때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야 될 가장 큰 환난의 모습인 걸 여러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좀 말씀이 길고 힘들었지만 오늘 여러분 정신 차려서 깨어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전홍진 교수님이라는 삼성 서울병원 정신과 의사신데요. 하버드 나오시고 20년 동안 임상실험을 통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들, 제가 상담 이제 받으려고 막 책을, 그분 베스트셀러,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예민한 사람을 위한 상담소 2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분의 책과 글과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요. 나를 아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예민하고 정말 그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그 예민함이 얼마나 삶의 고통이고 손해로 오는지, 그 중에 80% 넘게 우울증 환자나 노숙자가 된대요. 저 같은 사람. 너무 예민해서 다른 사람들 그런데 일을 하면 눈치 빠르다는 얘기, 일 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 그래서 거의 노숙자 아니면 그 상실감에 그럼 우울증 환자가 되는데, 시대 역사를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지도자들은 다 그런 예민한 사람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은 예민해서 오늘도 방전되는 사람이 있고, 예민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민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예민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안성주가 저랑 똑같은 성이 되게 예민하고 민감해서 한번 자기는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마음 이런 걸 잘 느끼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형이랑 크게 싸웠대. 형이 넌 그거부터 고쳐야 돼.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굴어? 그래서 아빠, 형 너무 가슴에, 나는 이런 단점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전화 와서. 그걸 왜 고쳐? 예민함은 잘못된 게 아니야. 예민함은 틀린 게 아니야. 그걸 잘 활용해야지. 멋지게 활용해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 예민하게 구별하는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되라. 그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민함은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하지만 예민함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고,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처지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크게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 멋진 예민하고 마지막 때 민감한 자들, 깨어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